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우신 12제자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4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1절에 의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과 2절에 의하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에 있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고 있었다 하는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에 있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과 그때 배 두 척이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서 그물을 싣고 있던 내용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건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올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유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가면 망가지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곳에 갔다, 그걸 한다, 다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몰려들었는가?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565장에 의하면 예수께로 가면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겁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갔는데 슬픔이 있다. 예수님에게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 예수님에게 갔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정말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셔요.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존재이건 예수님은 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노래하고 있죠. 왜요? 이게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랄지라도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여들었는가? 그분에게 가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걸었으며,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죽었던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삭개오와 같은 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리 마태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은혜, 육체적인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은혜도 입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고침보다도 더 귀한 건데, 천국 얘기, 하나님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먹을 것도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파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행복함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동기야 어떻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주시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보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제 가까이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들리고. 그래서 조금 뛰면 이렇게 뛰어 있으면 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말씀 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아예 사람들을 그만 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이렇게 달려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나 피곤하다, 내일 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들릴 것 같다, 인원수를 조정해서 몇 명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까지만 가, 너희들까지만 가. 빠지면 또 들어오고 빠지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가 많네, 너는 더럽네, 너는 추악하네, 너는 오지 마.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만 가면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배에 올라가지고 잠시 떨어지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한 명은 세리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주님 계속해서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둘의 기도, 대비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소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그 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중에 누가 응답받고 돌아갔느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들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넌 더럽네, 너는 죄악이네, 너는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와 라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밀어낸다니까요. 우리 인간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추악한 것 같아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께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안 되니까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너까지만 와, 너까지만 안 하고, 내일 와, 안 하고, 배를 띄워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반대의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거기다가 배를 대고 이제 고기를 다 잡았으니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았던 배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배 두 척은, 거기 있는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는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여기를 좀 띄워라. 그래 띄우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이 배 누구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아닌데, 예수께서 시몬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마치 자기 배인 양 그냥 앉아요. 띄워라 그랬더니 띄워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어이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 배인데 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배를 좀 띄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띄워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띄우라 그러니까 배를 띄워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배는 밤새 그물을 던졌다, 걷었다, 던졌다, 걷었다. 이거를 언제 한 겁니까? 밤이 새도록 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했어도 그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안 피곤해. 여러분, 장사를 했는데 늦게까지 해도 손님이 많고 막 돈도 벌고 그런 재미가 있으면 막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안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엄청 피곤하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겨우 아침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물 싣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밤새 그랬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엄청 어이없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해 죽겠구만. 왜 내 배를 타요? 저기도 배 있는데 왜 내 배만 타요? 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이 지금 피곤해 죽겠구만. 무슨 소리예요? 싫어요? 못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해요? 예수님은 막 알아요, 여러분이? 저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피곤한데 집에 뭐가 있어도,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뭐 청소를 해야 돼도 그래도 뭐 정신력으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 1번입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피곤이 덮치고 그러면 꼼짝을 하기 싫고 한마디 하기 싫습니다. 그런 때 말 붙이면 짜증납니다. 말만 붙여도 짜증납니다. 거의 100% 싸움합니다. 신경이 낙하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종로에서 뻔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거기서 풀어야 하는데 거기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싸우다가 내가 다치거든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왔는데 한강에서 만만한 사람 만났어요. 만만한 사람 만나니까 그 화를 그 사람한테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엄청 납니다. 누가 말만 붙여도 싫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겨우 그물 싣고 있는데 그 배에 올라타기를 청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응합니다. 아까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배를 띄워줘요. 이게 시몬의 순종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4절을 그 앞에 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또 깊은 데로 가랍니다.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가래요. 그물을 내리래요.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밤새 잡았는데 뭐 또 그물을 내려요.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깊은 데로 가라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부들은 잘 알아요. 깊은 데로 가려면 그물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데일수록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살아요. 얕은 데이면 얕은 데에 맞게끔 살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면 되는데, 깊은 데면 그물이 깊고 길어야 돼요. 물고기가 표면에 살지 않아요. 깊은 데면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이 어부로 사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부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였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부가 예수님의 직업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거는 어부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말이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되 깊은 데로 가라. 진짜 모르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겨우 돌아와 그물을 씻는데 그 배에 타서는 조금 떼라고 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내 배에 타가지고서 뛰라 그래? 그래, 뛰면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되잖아.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시몬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하고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러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니, 밤새 했어요. 피곤해 죽겠구만.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아요? 이 물고기 잡는 거 ABC도 모르고, 아니, 무슨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깊은 데가 아니라 이 그물이 닿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 딱 가야지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피곤함을 뒤로 하고 일단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생겨요. 나 이거 못해. 그럼 막 이유가 생겨요. 어떤 이유든지 막 만들어져요. 나 못해. 나 안 해. 그러면 이유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거 하겠다 마음 먹으면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요, 이유가 생겨요. 어떤 이유?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이 어부야? 당신 어부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 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꼬투리 잡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깊은 데로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장신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여러분, 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려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마음먹으면 단순해져요.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한다고 마음먹으면 순종할 만한 것들이 다 생겨요. 이성이 내려져요. 경험도 내려놔요.
판단도 내려놔요. 피곤함도 다 내려놔요. 피곤함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순종한다고 결정하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서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유가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100세나 돼서 주었는데 또 뺏어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인데 왜 뺏어가요? 하나님, 굳이 내 아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꼭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나도 지금 나이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유가 100개, 1000개가 또 막 나와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그 전날 번제로 드릴 나무를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그걸 태우고, 그리고 종들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때 아들하고 둘만 올라가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메고 가느냐? 이삭이 메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자기가 메고 올라가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짜증나가지고 올라가다가 야, 그만 올라가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 참 묘하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줬다 빼서. 그런데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왜 불은 없습니까? 재물은 왜 없습니까? 왜 칼은 없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까지 번제 드리는 것을 자기가 지금 10몇 세가 될도록 그대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막 봤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재물을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재물은 항상 준비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 올라갈 때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왜 도대체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없고 태워 죽일 것도 없고 칼도 없고 이렇게 다 왜 이렇게 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그냥 따라가. 하나님이 하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리라.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순종에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라 그래요. 여리고를 돌라 그랬을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뭘 돌아요, 돌기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라니 하나님이 뭐 하는 짓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탐 다녀왔다니까요. 정탐 가보니까 거기 성이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 도와준다는 라합과 그의 가족도 있어요. 그 문 열어준대요. 우리 작전 다 짰어요. 하나님, 성은 그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돌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마음 딱 먹잖아요. 싹 다 내려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피곤함이랄지 내 육체적 상태랄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은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 아까 5절 봤는데 5절 다시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6절 봐요. 바로 6절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대요. 얼마나 많으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아까 2배가 들어왔는데 1배만이 아니라 그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찢어지니까 다른 배에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 번 그물질에 2배를 다 채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밤새 2배가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에 2배를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하다가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기는요, 물의 깊이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깊은 심해에 사는 고기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얕은 그물을 쳐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으니까 한가운데로 가서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던졌는데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물고기들이 다 던지기 전에 다 모여들었나? 그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던지면은 곧 던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들이 다 밑에서 떠올랐나?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들었나? 얼마나 많으면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제가 상상을 하다가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광야 시대예요. 만나 내리는 얘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메추라기를 먹었던 얘기가 있어요. 메추라기는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 못 먹었어, 고기 좀 먹게 해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들이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먹게 해줬느냐, 무려 한 달을 매일 메추라기를 줬어요. 매일. 그래가지고 하루 삼시세끼를 고기를 계속 먹었어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를 한 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 죽어요. 못 먹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을 매일 먹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몇 명이 먹었느냐? 200만 명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었어요? 200만 명이면 돈으로 하면 한 끼에 얼마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이 생기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희한하게 메추라기를 잡아요. 여러분은 메추라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챙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흔들고 막 다니면은 막 잡아요? 그 메추라기 다 어디서 와요? 희한하죠. 저는 그때도 상상을 해요. 이 메추라기들이 어디서 다 왔지?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때로 다 앉아있고 사람들이 그냥 잡으면 잡아요. 여러분, 닭도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닭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닭이 엄청 빨라요. 자연에서 크는 닭은요, 양계 말고요, 자연에서 크는 닭은요 못 잡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닭이 그래요. 내가 널 잡지 그래요. 여러분, 닭을 못 잡아요. 닭이 얼마나 빠른데요. 메추라기는요 훨씬 더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소가 느릿느릿한 것 같죠? 소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소 뛰어다니면요 사람이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그 소 같은 것도 못 잡는데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상상해요. 이 물고기들이 다 떠올랐나? 이 물고기들이 다 모여들었나? 그런데 그물질 한 번에 2배를 다 채웠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밤새 일한 사람들, 그물질을 밤새 했고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양쪽 배에서. 그런데 한 번에 그 많은 2배를 다 채워서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베드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제가 항상 성경은 뒤집어 보는 이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다 채운 다음에 베드로 보고 야, 무릎 꿇어. 너 봤지? 무릎 꿇어. 너 죄인이라고 고백해. 나를 떠나라고 얘기해. 그래요? 뒤집어 봐요. 우리 주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 후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뭘 고백해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시켜요? 안 시켜요. 한 명도 시키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의 무릎 아래에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나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10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의 인생은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인생으로 바꿔줄 거다. 주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주님 제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맞으면, 나를 원하시면 내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앞길을 갈 때에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또 고백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는 뭘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 했다가 실패, 저거 했다가 실패.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실패했는지 몰라요. 돌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목사로서 고백하는 거 한 가지는, 어떤 순간이 되어도 가다가 좌절해도, 가다가 막혀도, 가다가 이상한 곳을 가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부모인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시리라. 반드시. 베드로가 뜻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저 이제 어부 그만할래요. 저 사람 낚는 그런 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이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에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요, 다 안 돼요. 이유가 10,000개, 1,000개가 막 생겨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종한다. 딱 하나만 있으면 주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마태 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뒤집으면요, 또 뒤집어봐요. 뒤집어보면요, 왜 버리지?
이렇게 귀한 걸 왜 버리지? 배 왜 버려? 먹고 사는 거 왜 버려? 여러분, 뒤집어 보면요, 따라가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따라간다고 딱 생각하면요,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니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도 주님이 가장 귀한 분.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예수님은 희한한 분입니다. 밤새 일하고 온 그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것부터,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부터 하나부터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피곤함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